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성령은 누구신가? 성령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시다. 또 그분은 어디에나 계신 하나님이시다. 또 주님이신 하나님이시다. 영원하신 하나님이시다. 영이신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크게 인격이 있으신 분이다. 우리가 이렇게 살펴봤어요. 인격은 지정의가 있으신 분이에요. 지식과, 그러니까 지성과 감성과 의지가 있으신 분이시라는 거예요. 우리도 지성과 감성과 의지가 있죠. 이것이 이제 인격체라는 거예요. 인격체. AI 이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가 뭐 어마어마한 속도로 변화되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데 IoT라고도 얘기하죠. 인터넷 오브 띵스라고 그래가지고 사물 인터넷 시대라고 그래요. 모든 사물이 다 인터넷에 연결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모든 사물이. 그래서 이제 오늘 우리가 이제 그 두 번째 성령 하나님이 어떠신 분인지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우리가 성령 하나님은 인격이 있으신 일하시는 분이시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5절, 26절 말씀을 살펴보았고 또 요한복음 16장 7절, 8절, 고린도전서 2장 9절, 12절 말씀,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과 베드로후서 1장 21절 말씀을 살펴보면서 말씀을 주시는 성령의 감동으로 또 요한복음 3장 5절에서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시는 분이시다. 에베소 1장 13절 14절에서는 우리의 구원을 보증해 주시고 인쳐 주시는 분이다. 우리가 이렇게 고난 가운데 있고 낙심 가운데 있으면은 내가 구원받은 게 맞나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그 마음의 병을 얻어서 뭐 우울증이라든가 이런 조울증 또 폐쇄공포증 이런 마음의 병이 생기면 그때는 더 흔들리는 거예요. 기분 좋으면 구원받은 것이 확실하고 기분 나쁘면 꼭 지옥에 갈 것 같고 이런 막 수시로 흔들리는 구원의 확신의 근거가 흔들리는 그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제가 저번에 그 제주도의 성전 이전 감사 예배를 드리러 갔다가 우리 선배들하고 함께 후배들하고 같이 한 방에 모여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무슨 얘기가 나왔냐면 자살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얘기가 나왔어요. 자살. 그래서 이제 얘기가 쭉 되다가 그 우리 후배들이 뭔 얘기를 하냐면 그 진짜 자살하면은 우리가 지옥에 간다고 가르치는데 이 예수 믿고 자살한 사람들은 도대체 어디로 가냐? 내 옆에 있던 누가 안 가봐서 아무도 모른다. 이제 다 이제 한마디씩 해서 제 차례가 왔어요. 그래서 제가 그 연예인들 간증하는 이런 얘기들을 하면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아마도 그들이 예수님을 믿기는 믿는다고 하는데 진짜 그들의 삶에 예수님이 주인이 아니어서 그럴 거다. 예수님이 내가 살아야 되는 소망, 예수님이 나로 살게 하는 나의 희망이 되지 않고 연예인들은 가끔 보면은 예수님보다 인기가 더 주님인 것 같더라. 나는 어떤 사람이 구원을 받을까? 그 예수 믿는 사람만이 구원을 받는다고 믿는다. 근데 내가 한 가지 이렇게 좋게 생각하고 싶은 것이 하나 있는데 뭐냐면 우울증에 이런 병에 걸려가지고 예수님을 잘 믿다가 우울증이나 이런 병에 걸려서 자기도 모르게 자살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난 한마디 하고 싶은 얘기가 있다. 뭐냐? 나는 그런 사람들은 꼭 천국에 갈 것 같다. 제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병이니까. 내가 예수님을 믿고 나서 든 병이니까. 우리가 병 들어서 죽잖아요. 뭐 병 안 들어서 진액이 다해서 아브라함처럼 모세처럼 죽으면 얼마나 깔끔하니 좋습니까? 여러분 이게 이제 요즘의 시대를 웰빙 시대라고 그러잖아요. 웰빙, 잘 사는 시대라는 거예요. 잘. 근데 정말 중요한 건 뭐냐면 웰다잉도 중요해요. 웰다잉. 잘 죽는 것도 중요해요. 진짜 잘 죽어야 돼. 우리 어머니한테 엄마가 얼마 안 되는 논밭
그 빨리 다 이렇게 해쳐모 해가지고 주고 싶은 사람 주고 엄마 쓰고 싶은 거 마음껏 쓰다 돌아가서 내가 뭐 부자가 아니라서 많이 드리진 못하지만 엄마 이거 있는 거 가지고 꼭 있어봤자 나중에 괜히 또 n분의 1 하자 막 이런 싸움 난다 자녀들. 그러니까 어머니 돌아가시기 전에 엄마 팔아서 마음껏 쓰셔라. 놀러 가고 싶으면 놀러. 근데 놀러도 못 다녀. 우리 엄마 멀미 나가지고. 근데 마음껏 쓰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우리가 이게 잘 죽는 게 정말로 중요해요. 그래서 여러분이 컴퓨터를 쓰시는 분들은 컴퓨터를 내가 마지막으로 쓰면서 내가 죽고 나서 이 컴퓨터를 정리 안 된 상태로 죽으면 사람들이 내 컴퓨터 보고 무슨 생각할까? 사람들이 내가 방문을 닫았을 때 나가서 죽었어. 사람들이 내 방문을 열어보고 세상에 목사님 이런 분인 줄 몰랐는데 이런 얘기도 안 나오게 우리가 정리하고 살아야 되는데 제가 정리를 잘 못해요. 그래서 어떤 때는 뭐 분기별로 한 번씩 목양실을 정리하기도 하는데 참 부끄러운 수시로 정리해야 되는데 근데 이런 것들이죠. 잘 죽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우리 잘 죽읍시다. 진짜 잘 죽어야 돼요. 자녀들에게 좋은 영향력을 끼치고 신앙을 유산으로 물려주며 여러분 이름으로 된 재산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미리미리 여러분 잘 생각해서 분배하고 나누고 이런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되는데 우리 언제 죽을지 모르거든요. 언제 죽을지 모르거든요. 저도 이제 나도 언제 죽을지 모르는데 어떻게 할까 생각을 하다가 유언장을 하나 써놔야 되겠다. 그런 생각도 한번 해봤습니다. 근데 우리 언제 하나님 이리 와 그럼 가야 되잖아요. 이리 와 그럼 가야 되잖아요. 요즘 여러분 가슴이 답답하지 않습니까? 혹시 주님이 부르시는 사인이 아닌지. 여러분 준비해야 돼. 우리가 좀 준비해야 돼. 하나님 앞에 준비된 삶을 살아야 돼. 갑작스럽게 죽었다. 이게 정말 여기 있는 사람도 그렇고 먼저 가신 분도 그렇고 특별히 남아있는 사람들한테 예의가 아닙니다. 여러분 내가 내년에 죽는다라고 싶으면 여러분 올해 뭘 하겠어요, 여러분? 복음 전하지 못한 사람 만나서 복음을 전하고 내가 밥 사줘야 되는데 밀렸던 사람 가서 밥을 사줘야 될 거 아닙니까? 선물하고 싶었는데 못하는 사람에게 선물도 해야 됩니까?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내년에 죽어도 괜찮을 만큼 올해 다 정산하시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모아놓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얼마나 잘 쓰느냐, 얼마나 잘 헤쳐놓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어떻게 사냐. 이게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계셔서 우리의 보증이 되신다. 보증해 주신다. 그리고 또 에베소서 4장 30절 말씀에 보면 그분은 근심하시는 분이시다. 우리를 위해서. 너 그렇게 살면 어떡하냐. 우리 자녀들 보면 항상 걱정되죠. 늘 근심이 되죠. 근데 우리 어르신들 이렇게 뵙고 부르면 늘 걱정해요. 무언 걱정하냐. 딸 걱정하고 아들 걱정하고 이제 그것도 안 되면 이제 손주 걱정하고 사촌 걱정하고 하루 종일 걱정만 하고 있어요. 여러분 걱정하지 말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걱정되면 기도하면 되는데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시고 나보다 내 딸과 내 아들을 더 사랑하시는 주님이 그들을 만지시고 새롭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우리가 그 뒤편으로 넘어가서 감정이 있으신 분이다. 어떤 감정이 있냐? 한번 로마서 5장 5절 한번 봅시다. 로마서 5장 5절. 어느 분이 먼저 찾은 분이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로마서 5장 5절. 예, 우리가 누구를 사랑하는 이런 마음은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부어주신다라는 거예요. 이 감정에 사랑하는 마음보다 더 좋은 건 없을걸. 사랑하는 마음보다 더 좋은 건 없어요. 사랑받는 그 순간보다 더 기쁜 건 없을걸. 김세환이라는 가수가 예전에 불렀던 걸로 제가 기억이 나는데요. 진짜 우리 마음에, 근데 이 세상의 사랑도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어지면요. 손양원 목사님 같은 사랑의 원자탄 같은 영화가 나오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원수도 데려다가 양자 삼아서 사랑하는 거예요. 원수를 데려다 양자 삼아. 자기 아들을 죽인 공산당 청년을 데려다가 양자 삼았어. 손양원 목사님이. 여러분 전라남도 여수에 가면 애양원에 가보시면은
거기 나와 있어. 그런 내용이. 이 손양원 목사님은 그 전라도 분이 아니시더라고. 경남 합천 분이셔. 경남 합천 그쪽 분이신데 이분이 이쪽에 전라도로 오셔가지고 뭔 일을 하셨냐면 나병 환자들을 섬기는 일을 하신 거예요. 약도 없잖아. 나병 환자들 고름이 막 나잖아. 그러니 손양호 목사님이 나병 환자들 그 상처를 입으로 빨았대. 그 뱉어냈대. 그리고 고름을 짜주고 그 붕대를 맨날 갈아주고. 성자 아닙니까? 네, 참 대단하신 분이죠. 거의 그분 이제 시비가 이렇게 세워져 있는데도 제가 가서 봤는데 참 진짜 이 옷깃을 여미게 하는 대단한 신앙의 거성이죠. 거성. 큰 별이죠. 큰 별이죠. 저는 가끔 우리나라 이 한국 교회사를 생각할 때마다 사람들이 한국 교회가 왜 이렇게 갑자기 이렇게 부흥됐는지 모르겠다고 그러는데 그게 갑자기가 아닙니다. 그런 분들의 희생과 수고가 있어서 순교의 피가 있어서 이렇게 이 나라의 이 교회들이 이렇게 부흥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분들에게 빚을 진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분들의 핏값으로 저 여러분이 복음을 듣게 된 것이죠. 또 로마서 15장 30절 한번 찾아볼까요? 로마서 15장 30절 먼저 찾으신 분이 한번 읽어주실래요? 예, 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의 사랑으로라고 얘기하죠. 우리에게 사랑을 부어주신 분이시에요. 또 에베소서 4장 30절은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마라. 그 성령이 뭐 하시는 분, 무엇도 하실 수 있는 분이라고요? 감정이 있어서 근심도 하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뜻대로 안 살고 그러면 집에 가면 마음이 답답할 때 있죠. 그냥 성질은 못 돼가지고 입에서 나오는 대로 탁 한마디 하고 났는데 그 말이 무슨 낚싯바늘 걸리듯이 내 마음에 팍 걸려가지고 집에 왔는데도 마음이 편치가 않아. 잠자들에 들었는데도 마음이 안 편해. 마음이 안 편하고 근심하고 걱정하시는 분이 누구라고요? 성령님이시에요. 본래 내 성격대로 하면은 잠을 잘 자야 돼. 근데 내가 그 성령 하나님이 근심하게 하는 일을 한 대로 마음이 답답한 거예요. 내 양심이 답답한 거죠. 자, 로마서 8장으로 넘어가 볼까요? 8장. 우리가 다 아는 말씀이죠. 8장 26절, 27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어떻게 한다고요?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뭘 아신다고요? 생각을 아신대.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누구 뭐대로? 뜻대로. 그 성령이 여기서 세 가지가 나오죠. 뭐 탄식해, 이건 감정이죠. 생각하죠. 그 지성이죠. 그 다음에 또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이건 의지죠. 이 로마서 8장 26절, 27절 말씀은 성령이 인격적이신 분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강력하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기도할 때 무슨 생각을 합니까? 막 성령님 우리 기도에 못 껴들게 얼마나 빨리 기도하는지 막 흔들면서 막 그래도 성령께서 그 기도를 이끌어 가시는 거 보면 성령 하나님은 한국 사람보다 더 빨라. 아무리 우리가 급하게 기도를 해도 뭐 성령 하나님 우리가 아무리 빨리 기도해도 우리보다 더 빨리 우리의 기도를 이끌어 가실 수 있는 분입니다. 여러분 빠르든 늦든 상관없습니다. 기도는 시작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시작하고 성령님께 도움을 구하면요, 성령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인도하여 주시고 이끌어 주시는데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생각대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우리와 함께 간구하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갈라디아서로 넘어가 봅시다. 갈라디아서, 로마서, 고린도 전후서 다음에 갈라디아서 5장 16절부터 18절. 5장 16절부터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뭘 거스려요?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만일 성령의 뭐가 하신 바가 되면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리라. 여기서 나오는 성령의 소욕을 영어 성경으로 보면 디자이어로 나와요. 디자이어. 욕망, 본능, 본능적인 갈망을 디자이어라고 그러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간절히 내 본능적으로 우리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셔서 예수 믿는 사람들 안에는 성령께서 본능적으로 역사하셔가지고 우리의 기도를 이끌어 가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우리의 길을 걸음걸음 인도하여 가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이 인도하시는 바를 따라가면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은 주의 발이 나를 안보함이요. 그렇게 찬양하고 찬송하며 성령이 계시네. 성령이 계시네. 우리가 찬양하면 성령이 인도하시면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 또 이제 우리가 이제 이 말씀은 좀 생소하죠. 이사야서 63장 10절 말씀 한번 찾아봅시다. 이사야서. 제가 한 1년 넘게 이사야서를 설교했는데 여러분 좀 기억에 남는 것이 있으시는지 모르겠어요. 63장 10절. 자,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들이 반역하여 주의 성령을 어떻게 얘기했어요? 근심하게 하였으므로 그가 누가요? 성령께서 돌이켜 그들을 대적이 되사 친히 그들을 치셨더니. 이게요, 예전에 개역 한글 성경에 보면요, 그들을 향하여 돌격하셨더니 그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성령 하나님이 그들을 치시고 그들을 치셨어요. 그들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거스리니까 성령 하나님 그들을 치셨어요. 그렇게 이제 감정이 있으신 분이시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9절 말씀에는 성령을 소멸치 말라. 성령을 소멸하지. 그 성령이 불과 같이 막 이런 이제 그 성령의 소욕이 우리 가운데 있는데 그걸 불 끄지 말라라는 거예요. 성령의 불을 끄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오늘 C번입니다. 의지가 있으신 분이시다. 고린도전서 12장으로 넘어가 봅시다. 고린도전서 12장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12장 7절 어느 분이 한번 읽어주실래요? 아멘. 각 사람에게 성령이 나타나게 하시면 유익하게 함인데 누가 이렇게 성령이 나타나게 하시냐? 은사를 쭉 얘기하고 이제 11절엔 뭐라고 얘기합니까? 11절 시작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누구 뜻대로?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그 은사를 성령께서 성령의 뜻대로 나누어 주시는 거예요. 성령의 뜻대로. 성령 하나님 뜻대로 나누어 주시는 거예요. 네, 뜻대로 나누어 주십니다.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해 보면 여기 이 말씀에도 살펴보면 성령이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처럼 그 위에 있더니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라고 나오고 있어요.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 위에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누구의?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시니라.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는 것, 그게 바로 방언이고 예언입니다. 방언이고 예언인 거예요. 의지가 있으시니까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성령으로 말씀을 하셔요.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셔요. 의지가 있어서. 또 사도행전 13장으로 넘어가 볼까요? 사도행전 13장 1절부터 3절 우리 이남준 집사님 한번 읽어줘 보세요. 사도행전 13장 1절에서 3절 안디옥 교회 13장 1절에서 3절
아멘. 성령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의지가 있어요. 바나바와 사울이라는 이 두 사람을 선교사로 파송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안디옥 교회에서 금식하며 기도하고 이 사람들을 파송기도 해가지고 선교사를 보냈어요. 그래서 이제 사도행전 13장부터 바울과 바나바 또 바울과 그 뒤로 이어지는 바울의 이 선교 사역을 쭉 이렇게 28장까지 쭉 기록이 된 거예요. 이 성령의 말씀에 순종했어요. 안디옥 교회 사람들이. 또 사도행전 16장으로 넘어가 봅시다. 16장 6절. 사도행전 16장 6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여러분, 성령이 어떤 데서는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도 하셔. 막는다라는 거죠. 다른 쪽이 먼저 가라는 거죠. 이건 아예 전도 못하게 하신다는 게 아니라 다른 데가 더 급하니까 그쪽으로 가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까 이제 이사야서 63장 10절 말씀은 아까 살펴봤고, 그 다음에 이제 요한계시록으로 넘어가기 전에, 요한계시록으로 넘어갑시다. 요한계시록 17장 3절은 뭔 분이 찾아서 한번 읽어주세요. 예, 아멘. 요한계시록 17장 3절 말씀에 보면 성령이 이 선지자를 광야로 이끌어 가셨어요. 성령이 나를 데리고 광야로 가니라. 이런 표현이 이제 가장 많이 등장하는 예언서가 실은 에스겔서입니다. 에스겔에 보면 성령이 나를 이끄시기로, 나를 데려가심으로, 그발강가에서 내가 환상을 봤는데, 이런 성령께서 다 역사하시는 거예요. 강력한 성령의 역사하심이 있는 것이죠. 이제 마태복음으로 한번 돌아와 볼까요? 우리가 마태복음 4장 1절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네, 이기혁 사모 한번 읽어줘 보세요. 네, 예수님 성령에 이끌려서 뭐하러 가셨어요? 마귀에게 시험 치러 가셨어요. 여러분, 이게 참 이해가 안 되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그 신앙의 여정 공부할 때 시험이 그래서 들어가는 거예요. 이 광야 생활은 시험 그 자체입니다. 예수님도 광야에서 시험 치셨죠. 우리도 광야에서 시험 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께서 이끌어 가셨다. 또 마가복음 1장 12절에서는 성령께서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신지라. 이렇게 누가복음 4장 1절에서 성령께서 예수를 광야로 이끄신지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2장 31절 32절 말씀은 내가 귀신을 내어쫓는 것이며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어쫓는 것이다. 성령께서 내어쫓는 것이다. 너희가 성령을 거역하면 다시는 구원받을 수가 없다. 그 성령은 거절당하실 수도 있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성령을 거절할 수 있다 없다? 있다라는 거예요. 그분이 인격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거절을 자주 한다라는 거예요. 자주. 그 성령 하나님이 거절한다라는 것은 뭐예요? 내 마음대로 산다라는 거예요. 묻지 않고 그냥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성령의 역사를 거절하는 것이다. 자, 이분은 또 뭐 하시는 분이시다? 말씀하시는 분이시다. 이 요한계시록 이게 말씀인데 한번 우리가 살펴봅시다. 요한계시록 2장 7절 어느 분이 한번 읽어주실래요? 아멘. 그러니까 성령께서 지금 성령이 교회에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실은 이 말씀을 전하는 사람은 누굽니까? 사도 요한이죠. 기록하고 전하는 사람은 사도 요한인데 그렇게 말하게 하시는 분이 누구시라고요? 성령 하나님이셨다. 또 11절, 2장 11절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또
2장 17절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또 29절 시작.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니라. 또 요한계시록 3장으로 넘어가고 3장 6절도 시작.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니라. 3장 13절도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22절도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에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저 경기도 광주에서 이쪽 성남 쪽으로 넘어오다 보면은 그 교회 이름이 하나 있는데 그 교회 이름이 성령교회더라고. 성령교회. 네. 성령의 교회인가 그렇더라고. 제가 보면서 그 유명한 목사님이세요. 담임 목사님. 지금 이름이 엄 목사님인가 누구신데 그런 걸 그러는데 성령의 교회. 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죠. 성령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죠. 요한계시록 22장 17절 말씀은 우리가 아까 살펴봤던 것 같은데 그렇죠? 아니에요? 예. 한번 먼저 찾으면 한번 읽어주실래요? 아멘.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라. 여러분 이 밤에 성령의 음성을 듣고 주 앞에 나가 생수의 강이 넘쳐 흐르는 은혜를 맛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하시는 거다. 디모데전서 4장 1절은 뭐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까? 아멘. 요즘 그 안상홍이라든가 JMS 뭐 이런 사람들이 다 이런 짓들을 하는 거예요. 성령께서 이미 말씀하신 내용이라는 거죠. 그리고 이분은 더 나아가서 어떻게 하시는 분이다? 우리와 동역하시는 분이다. 사도행전 15장 28절 말씀에 보면 성령과 우리는 이렇게 해서 제자들이 성령 하나님과 동역했던 말씀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6장 6절부터 10절은 우리가 한번 같이 찾아볼까요? 사도행전 16장 6절에서 10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누구의 영이?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내려가는데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로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어떻게 했다고요? 인정함이더라. 예수의 영의 부르심과 막으심, 인도하심에 따라서 순종하고 그들 그 성령 하나님과 함께 동역했다라는 거죠. 자, 이제 우리가 누가복음으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사도행전 하나 더 살펴보고 갑시다. 사도행전 8장 29절. 사도행전 8장 29절. 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돌아가는데 네, 아멘. 성령이 빌립더로 이르시되 이 수레로 가까이 가라. 참 재밌어요. 그 26절에 보면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를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갔더니 뭐라고 그래요? 또 29절에서는 성령이 빌립더로 이르되 이 수레로 가까이 나아가라 하거늘.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갔다라는 거예요. 또 39절 읽어봅시다. 39절 시작. 둘이 물에서 올라올 새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 간지라. 내시는 기쁘게 길을 가므로 그를 다시 보지 못하니라. 그래서 쑥 데려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안 보였다라는 거예요. 갑자기 내시가 빌립 어디지 했는데 빌립이 갑자기 안 보이는 거예요.
마법 텔레포트도 아니고 이런 거죠.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이런 역사가 자주 나와요. 근데 그 중국에서 이런 일들이 자주 일어난다. 중국에서 오늘 중국 그 목사님들 쓴 책에 보면 뭐 이렇게 감옥에 갇혀가지고 계속 두들겨 맞고 온 몸이 엉망진창이 되는데 아침에 딱 일어나니까 성령께서 그러냐면 걸어 나가라 그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옥문이 닫혔어. 근데 이 사람은 그냥 순종해서 걸어가니까 옥문이 열려. 간수가 옆에 있는데요. 걸어가라. 그냥 걸어가니까 간수가 못 보는 거야. 저 대문으로 나가라. 출입문으로 나가라. 출입문 사람이 지키고 있는데 이 사람이 나가도 못 보는 거예요. 가서 한 이틀, 3일길 간 다음에야 이 사람이 감옥에서 없어진 지 그때서야 하는 거예요, 간수들이. 여러분, 어떻게 된 겁니까? 또 그분이 또 이런 얘기도 해요. 어느 날 기도하는데 중국에 있는 중국 목사들 50명에게 하나님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너네들 성지순례를 가라. 근데 그 당시 공산국가라 갈 수가 없었대요. 근데 이 사람은 너무 재밌는 게 뭐냐면 성지가 예루살렘이 어딨지? 지도 보니까 저쪽에 있어. 그날부터 출발하는 거야. 걸어서 가다가 누가 차 태워주면 차 타고 가고 뭐 열차 있으면 열차 타고 가고 뭐 그냥 계속 가는 거예요. 잡히면 잡힌 사람들은 남아있고 안 잡힌 사람들은 계속 가는 거예요. 근데 예루살렘 쪽에 갔는데 마침 또 그쪽에서 마중 나온 사람이 있어요. 어떻게 마중 나오니까 성령께서 나가보라 해서 나왔습니다. 그럼 만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 휴대폰 없어도 예약 안 해도 성령께서 인도하시면 다 예약도 되고 됩니다. 너무 이거 예약 눌러놓고 그러지 마시면 너무 그래서 매일 필요가 없어요. 참 신기하고 놀랍죠. 이게 성경에 보면요, 우리가 생각하면 오늘날 보면 이게 가능한 건가? 이런 일이 정말 많아요. 오늘 빌립도 안 보이잖아요. 세례 주고 나서 보니까 안 보여. 갑자기 성령이 이끌려 가시니까 안 보이는 거예요. 네. 이분이 우리와 이렇게 함께 동역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F번으로 넘어갑니다. 여러분이 집에 가셔서 누가복음 12장 11절 12절은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이분은 구원의 보증이 되시며 인치시는 하나님이시다. 우리가 이제 이 말씀은 다 알죠? 에베소 1장 13절 14절 알더라도 한번 더 찾아봅시다. 에베소서 1장 13절 1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누구소?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여러분 누구하고 약속해요? 살아있는 사람하고 약속하는 거죠. 글쎄요. 약속은 인격적인 존재와 인격적인 존재가 하는 것이 약속입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의 약속의 성령으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을 주신다는 약속으로. 그 다음에 14절 이는 우리의 기업에 뭐가 되신다고요?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 얻으신 것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얻은 구원을 완전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을 누리게 하시는 이러한 인치시고 누리게 하시는 분이 누구시냐면 성령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예. 우리가 성령 없인 아무것도 할 수 없죠. 그래서 미국의 그 목회자들 사이에서 가장 큰 저주는 뭐냐면 이런 거래요. 성령 없이 목회해봐라 이놈아. 그러라는 거예요. 너 성령 없이 목회해봐라. 이게 이제 저주 중에 가장 큰 저주라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하심 없이 못합니다. 에베소 4장 30절 계속 우리가 얘기했던 말씀인데 한번 찾아서 볼까요? 4장 30절 시작. 하나님의 성령을 뭐하게 하지 말라고요?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뭘 받았다고요?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성령 우리 구원을 인치시고 보증해 주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또 고린도후서 1장 22절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고린도후서 1장 22절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느니라. 성령 우리에게 주셨다. 고린도후서 5장 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곧 이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시고 무엇으로?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보증으로 성령이 우리의 가운데 계시죠. 이게 얼마나 든든한 보증입니까? 이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인생의 값보다 훨씬 비싼 보증을 주신 거예요. 내가 지금 10억짜리 아파트에 살아. 그런데 그 보증금이 11억 주고 살고 있어. 그러면 이미 그 산 거나 마찬가지죠. 그렇죠? 그와 같이 성령이 보증으로 우리 가운데 계시다라는 얘기의 의미는 뭐냐면 우리의 구원이 이미 차고 넘치도록 보증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 자본 함몰이라고 그러죠. 자본 잠식이라고 그러죠. 이 기업가들은 내가 이 리모컨을 만드는 회사의 자본금이 100만 원이야. 근데 은행에서 빌려 쓴 돈이 110억이야. 그러면 이런 상태를 일컬어서 경제용어로 자본이 잠식되었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뭐 경제사 같은 걸 공부를 하다 보면 뭐 영국의 베링이라는 그 은행이 다른 은행에 1달러에 넘겨졌어요. 그 큰 세계적인 은행이. 왜 그러냐면 자본이 잠식돼가지고 빚이 더 많은 거야. 여러분 이게 100만 원짜리밖에 안 되는데 이 사업을 잘못해가지고 이것을 110만 원어치 해먹은 거예요. 그럼 이거 100만 원짜리 값어치가 있어요 없어요? 누가 이걸 사가려면 110만 원을 주고 사가야 되는 거야. 원래 100만 원밖에 안 되는데. 그럼 내가 가져가면서는 내가 빚은 천천히 갚을 테니까 이거 1달러에 나한테 팔아라. 1,000원에 나한테 팔아. 그러면 빚을 다 지고서 이걸 1,000원에 사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그런 비슷한 예로 이제 여러분이 집을 살려고 그러는데 그 집에 대출이 이 집이 5억짜리인데 대출이 4억인데 4억에다가 이 사람이 다른 데서 사채를 빌려 써가지고 6억을 빌려다 썼어. 그럼 이 집을 6억 주고 사는 사람은 뭐라고 그래요? 그럼 바보죠. 그래서 사면 안 되는 거죠. 그건 1억을 주고도 살 필요가 없는 그 집이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럴 때 이제 자본이 잠식됐다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성령께서 우리의 구원을 보증해 주시는 보증으로 우리 가운데 계시다라는 것은 보증금이 차고 넘친다라는 뜻입니다. 넘친다라는 뜻이에요. 우리가 100만 원짜리밖에 안 되는데 성령 하나님이 1000만 원짜리를 우리와 함께 계시는 거예요. 그 정도로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을 보증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이 여러분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기가 막힌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성령 하나님 어떠신 분이시라고요? 교통하게 하시는 분이다. 고린도후서 13장 13절. 이건 이제 축도할 때 많이 쓰는 말씀이죠.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근데 13절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여러분도 한번 해보실래요? 시작.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우리 하집사님 많이 해보고 싶었나 봐. 안수 받으세요. 정식으로 공부하고. 제가 청년 때 최고 부러웠던 게 그거예요. 목사님 축도를 하는데 너무 멋있는 거야. 있을지어다. 그렇게 하시는 분도 계시잖아요. 이야, 정말 멋있다. 멋있다 그랬는데 제가 어느 날 보니까 제가 목사가 돼 있어요. 자, 이게 여기 이제 교통한다라는 이 코이노니아를 교통. 교통이 하나님과 통하게 하는 거예요.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성령의 능력의 통로가 되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하셨던 일을 우리도 하게 하시는 은혜가 이 교통하게 하시는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이러한 은혜가 이 성령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 가운데 하나시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제 이 귀한 말씀을 들었습니다. 우리 함께 이 말씀 붙잡고 기도하겠는데요. 생수회당 함께 찬양하시고 뜨겁게 기도하는 시간. 생수의 강이 내게서 흐르네. 저는 자고 눈 먼저 보겠네. 옥문 열고 갇힌 자 부시는 생수의 강이 내게 흘러넘치네.
생수의 강이 내게서 흐르네. 저는 작았고 눈 먼저 보겠네. 원문 열고 같이 잡으시. 생수의 강이 내게 흘러 넘치네. 오늘 보라 한 번만 더 찬양하고 기도합니다. 내게서